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느끼는 그냥 체감상 여러분들이 처음 레위기 말씀을 대하면서 첫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도대체 저분이 어떤 말을 하시려고 하나, 나는 어떤 말을 들어야 하나라는 이런 다양한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던 표정이 지금은 그래도 제법 많이 환해지신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저와 가까워졌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또한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하고 나면 다음 주 한 주 딱 남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레위기라는 말씀의 큰 골자를 다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위기의 가장 핵심 키워드 한 단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룩.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 레위기라는 말씀이 거룩에 관한 말씀이구나라는 걸 딱 캐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예배도 그렇고 7가지 절기도 그렇고 자꾸 제가 어떤 것과 연결시켜 가는 작업을 하고 있나요? 절기가 뭐의 그림자다? 맞아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이 절기라는 것들이 누구를 나타내는 그림자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다라고 계속해서 정리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쯤 되면 이제 여러분 빨리 이해하시고 눈치채셔야 해요. 이 절기라는 게 결국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거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결국엔 누군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2가지 절기에서 그것들이 확실해져요. 그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나누어 가보려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4가지 절기를 다뤘어요. 혹시 이 다뤘던 4가지 절기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 절기, 유월절. 2번째 절기, 무교절. 3번째, 초실절. 4번째, 오순절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4가지 절기는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로 봄 계절에 있다고 해서 봄절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절기가 봄 절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몇 월 며칠에 시작이 돼요? 맞아요. 잘 들으셨네요. 1월 14일. 그러면 양은 언제 택해요? 맞아요. 1월 10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1월 달부터 6월절이 쭉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봄절기라고요? 오순절까지 봄절기라고요. 그런데 이 오순절의 특징이 있죠. 제가 가장 오순절의 중요한 특징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어야 된다고요. 맞아요. 세어야 된다고. 언제부터? 초실절부터 몇 번 안식일을? 7번, 그리고 며칠까지 50일 되는 날까지 세는 거예요. 이렇게 쭉 세워서 가다 보면 대개 달력이 어디에서 봄절기가 마무리가 되냐면 3월달 혹은 4월달에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 4가지 절기를 봄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절이 넘어가죠. 어디로 넘어가요? 여름으로 넘어가요. 여름에는 절기가 없어요. 다시. 그리고 가을에 나머지 몇 가지 절기가 시작될까요? 3가지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봄과 가을에는 절기가 있어요. 그러나 여름과 겨울에는 절기가 없어요. 그래서 절기가 있는 시즌과 절기가 없는 시즌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신앙의 계절도, 신앙의 여정을 계절에 비유한다고 하면 꼭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우리의 삶의 계절은 꼭 뭐와 같은 줄 아세요? 겨울과 같아요. 왜요? 아무것도 살아있는 것이 안 느껴질도록 그렇게 그냥 황망하고 척박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봄에 비유를 한다면 드디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봄과 같은 시간이 쭉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봄이 되면 뭐가 피나요? 꽃이 펴요. 그런데 여러분, 꽃이 왜 필까요? 꽃이 피는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는 조금 저희가 호흡이 맞아갑니다. 여러분, 꽃이 펴요. 꽃이 피는데 꽃이 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은 반드시 뭘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시간을 거쳐야 되는 줄 아세요? 여름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여름의 시간이 없으면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없고, 두 번째는 그 열매가 정말로 예쁘게 아주 그냥 탐스럽게 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있기 위해선 조금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무더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여름과 같은 시간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훌륭한 농부, 좋은 농부는 어떤 시간을 잘 보내는 줄 아세요? 파종을 한 이후보다, 파종하는 그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는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얻고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하기도 해요. 여러분, 씨 뿌려놓고 여름에 그냥 가만히 두면 열매가 잘 자랄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김 맨다고 하죠. 김을 다 매줘야 돼요. 왜요? 그 나무에 영양분이 오롯이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줘야 그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김만 매주나요? 아니요. 대부분 여름에 가지치기를 막 해줘야 돼요. 왜요? 잎이 무성하면 겉으로 볼 땐 풍성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모에 갈 영양분이 다 잎으로 뺏겨요. 열매에 갈 영양분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여름 시간에 땀을 흘리며 가지를 잘 쳐줘야 탐스러운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비가 자주 오면 상관이 없지만 가물어서 땅이 쩍쩍 갈라져요. 그러면 농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쩍쩍 갈라진 땅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수단과 방법 동원하지 않고 물을 갖다 준다고요. 공급해 준다고요. 왜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저는 절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절기 없는 기간이 또 있고 가을절기가 있다라는 게 제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자 모여라 해서 함께 그 절기를 보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알려주시는 시간 이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치 농부가 여름 기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수고스러움과 고통스러움과 애씀의 시간을 살다가 7월 1일 뿌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5번째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쭉 절기가 시작이 돼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죠. 쭉 절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절기, 봄절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꼭 어떤 시간과 같냐 하면 여름과 같은 시간과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애써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시간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겪다 보면 갑자기 뿌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을의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을의 첫 시작이 어떤 절기냐? 나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팔절에 관한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고 우리가 나팔절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레위기 23장은 대부분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7가지 절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가 레위기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 주셨던 말씀 곳곳에 보면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나팔절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민수기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예로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복습해 보는 거예요. 6월절은 언제 시작한다고요? 1월
14일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1월 14일부터 봄절기가 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로 봄절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초실절로부터 센다, 카운터해 간다. 그리고 50일까지 세는 거죠. 그리고 나면 봄절기가 다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땀 흘리다 보면 나팔 소리가 불려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절의 특징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나팔절에는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네, 노동하지 말라요. 그런데 아무도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 노동하지 말라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맞아요. 쉬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동하지 말고 쉬래요. 근데 어떻게 쉬래요? 우리는 어떻게 쉬어요, 여러분? 노동하지 않는 주말에 어떻게 쉬어요? 널브러져서 낮잠도 자고 맛있는 거 먹고 피크닉도 가고 하면서 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쉰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개념이에요. 왜요? 우리가 창조 때 배웠잖아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쭉 창조하시고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가운데 쉼의 의미를 더해 주셨지만 왜 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모든 세계가 온전한 것들, 누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게 이 안식일의 개념이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모이래요.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게 쉼의 개념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모인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에는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요. 대신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이날에 뭘 분대요? 맞아요. 나팔을 분대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은요, 이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에서 나팔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절은 아주 간단해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나아간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날에는 어떤 소리가 들린다?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이 딱 되면 기본적으로 머리에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먼저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거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었던 일을 멈추고 누구에게로 간다? 하나님에게로 간다라는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이 불려졌었던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을 함께 다루면 이 나팔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자, 그러면 그 의미 하나 먼저 찾아볼게요. 민수기 10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 없는 분들은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요 말씀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 체크해 놓는 거예요. 나팔절이라고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이 말씀이 뭐에 관한 말씀인지는 대부분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나팔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뿌 불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떠올렸었을 이미지, 광야 생활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올렸을 이미지는 뭘까요? 모여서 출발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영을 치고 이제 이동을 하고 또 진영을 치고 이동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딱 들려요. 그러면 이 성막을 기준으로 뿔뿔이 지파별로 흩어져 있다가 나팔 소리가 딱 들려. 그러면 다 정리해서 출발할 준비를 했다고요. 이게 나팔 소리가 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나팔절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 꼭 점검해 봐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제일 쉽게 대답하고 누구도 아무 말 못하게 만드는 말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권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려요? 라고 했을 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순모임을 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 어떤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근데 대부분 이렇게 원래 그랬어. 안 그런가요? 저는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권사님, 왜 근데 여기 권사회는 왜 이런 거 해요? 원래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구나. 장로님, 왜 장로님들이 이런 거 하세요? 그게 원래 그랬어요, 목사님. 이런 말 교회에서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할 때 원래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 쉽고 명확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나님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우리 교회가 하고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하나님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우리 교회의 전통인가? 이 모든 사역들과 방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걸까를 점검을 해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잘못된 내 고집이, 잘못된 내 고정관념이, 잘못된 내 선입견이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건가, 아니면 내 생각 혹은 우리 공동체라는 어떤 큰 그룹 안에서 무언가를 하자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건가를 고민해 보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이라는 죄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뭘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뱀이 와서 그들을 어떻게 유혹해요? 선악과를 먹으래요. 막 꼬셔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너의 눈이 맑아져서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누구처럼 되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죄라는 기본적인 뿌리는요, 내가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행위와 노력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누구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빼앗으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때 막 보이지 않는 저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는 싸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 치열하게 해야 될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고 피조물인 자리에 자꾸 누가 앉으려고 하는 거,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 높은 뜻 정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되신다라는 핵심. 여러분, 진짜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서 딱딱하게 보이고 거들먹거리며 말하고 뻣뻣하게 행동하는 사람일까요? 예, 그런 사람도 교만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혹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 그냥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왜요? 그 사람이 지금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어떤 거 받고 싶은 거니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욕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인정해드리고 사랑해주고 받아들여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한다고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높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더. 누구보다 더. 사람보다가 더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나이스하게 말하고 또 젠틀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마음은 누구 때문에 친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호의를 베풀어 줘요. 호의를 베풀어 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네, 나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질문해 봐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이런 행동,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나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를 늘 점검해 가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죠. 나팔절 누가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2개를 만들래요. 뭐로? 은으로. 어떻게? 두들겨서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된대요? 회중들을 모이는 사인으로 쓰시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미지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가 봄절기 이후에 여름과 같은 시간 열심히 보내고 있다가 흩어져 있다가 7월 1일 그 어느 날이 딱 되면 나팔 소리가 딱 불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면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절의 이미지가 여러분들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전통,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의 그냥 거룩한 방법들,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누구로부터 온 건가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혹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다시 한번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한 마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뾰 불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울렸었던 나팔 이미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여호수아서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냥 쭉 찾아만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6장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팔은 누구만 부는 줄 아세요? 누구만 불까요? 맞아요. 제사장만 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뭐 할까요? 여리고성을 쭉 따라 돌다가 그 나팔 소리가 뿌 하고 들려지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래요? 와 하고 소리를 지르래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 하면 이 이미지가 또 그려질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뿌 하고 불려졌더니 본인들이 이룰 수 없었던 승리의 감격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 딱 하면 모여라와 함께 어떤 이미지를 또 그리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승리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 한 번 볼까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이 불어졌는지 출애굽기 1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요. 슬쩍. 출애굽기 1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 모세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고 있을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리는 줄 아세요?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렸다?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이미지 그려놓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큰 이미지 하나.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미지 그릴 수 있을까요?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승리의 이미지를 또 그려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이미지를 그릴 수 있을까요?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들렸었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해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들은 자연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승리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알까요? 아,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절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으며? 나팔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딱 보면 우리도 모르게 십자가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이 쫙 소환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 십자가 하면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성경학교를 했는데 정말 그때는 왜 이렇게 무서운 걸 많이 했는지, 이렇게 코스 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조장 선생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것도 체험하고 저것도 체험하고 막 체험하는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관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된 애를. 그러면서 이렇게 뭐 죽었다 살아난다 뭐 이런 의미를 아마 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관짝에 들어갔는데요. 관짝에 딱 들어갔는데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갑자기 불이 딱 켜지는데 이 앞에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전등 십자가가. 그러니까 저는 그 관짝에 누워서 제일 먼저 본 그 십자가.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밝아져서 좀 안도도 되고, 아, 십자가가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 하면 어렸을 때 그런 그 관짝 체험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마다 내 뇌리에 딱 떠올라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나팔 소리가 딱 들리면 그냥 순식간에 이런 이미지가 쫙 떠올려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들은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딱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기로 지켰던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이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이 나팔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숨겨두셨냐? 이사야 2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27장 12절에서 13절. 이사야 27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조금 더 시간 드릴게요. 2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난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 멸절한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의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있는 건 남유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들이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고 그 거룩에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시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아수르라는 나라의 포로로 다 잡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도 언제 멸망할지 몰라 그냥 풍전등화처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그냥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그냥 비천하게 살래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도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구해 주셨음에도, 애굽에서 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 날에, 여러분,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 날, 일단 조금 넘어가고, 그 날에 어떤 소리가 들린대요?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그리고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처럼 보였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애굽으로 쫓겨난,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쳤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모으신대요?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표현이 그 날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은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직 안 왔는데 온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건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날이 아직 안 왔어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 도망가 있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젠가 그 날에 나팔 소리가 불리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아요. 아직 임하진 않았어요.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세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신다고요. 이런 표현 방법을 예언적 미래 시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듣고 넘기셔도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어떤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 더 넣어주시냐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어떤 날에 너희에게 어떤 소리가 들릴 것이다?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에는 너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너희를 내가 다시 모아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예배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이라는 이미지는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이미지가 딱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하고 꼭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인다라는 개념이 아까 우리가 그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은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아 주실 거래요. 똑같이 모이는데요, 어떨 땐 너희로 하여금 멈춰서 모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이게 될 거야, 내가 모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뭐가 들릴 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러니까 이 나팔절 의미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한 그날, 그 어느 날에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절기는 뭐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앞에 구약 시대에 있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었던 이 나팔 소리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신약의 말씀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인자라는 표현은 누구만 쓸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럼 이 인자가 누구를 가르치는 말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대요. 언제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목전에 두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나팔이라는 구약의 이 소리가 누구와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언젠가와 딱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린대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나팔절은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절기라고 믿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낼 때 그분이 어떻게 오실지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뭐다? 나팔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 훈련을 했던 거예요. 어떤 거?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인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한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를 그들의 역사 가운데 배웠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를 더 알게 된 거예요. 뭘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어느 날, 비록 우리의 삶은 비천하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서 꼭 여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모아 주시리라 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보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통해 하나를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인을 뭘로 주신다? 나팔로 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기억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팔절은 결국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이야기는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가 있나요? 저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나팔절, 그래, 우리가 의미 알겠다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와 가보면 왜 우리는 여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원망과 탄식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불평스러운 마음을 토로할까? 뭐가 있다라는 걸 자꾸 놓치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언젠가 우리의 삶에 들려올 거라는 걸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뭘 자꾸 바라보게 될까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고되고 피곤해요. 꼭 여름과 같이 보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실 나팔 소리가 있을 거야, 들릴 거야,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요. 비록 뭐 하더라도, 내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의 문제 마치 코 박고 물 먹는 것처럼 그냥 이 삶의 문제만 하고 이 나팔 소리를 자꾸 잃어버리며 그냥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신앙생활에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언젠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될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 표현해요? 아니요. 어떻게 표현해요? 잠잔대요. 여러분, 잠잔다라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 자녀 키우실 때 이렇게 뭐 품에 안고 재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자녀가 잘 때 아이고 잠들었네 하면서 걱정하면서 재우시는 분 계세요? 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안 그래요. 왜요? 내일이면 다시 깰걸? 아니까. 여러분, 잔다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잔대요. 죽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대요. 그리고 언제 깬대요? 나팔 소리가 뿌 하고 불려지는 그 날이 그 언젠가가 되면 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비록 잠들어 있을지라도
다시 깨게 될 그 언젠가가 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깰 날이 있다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만 논하지 않고요, 대속만 논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주어질까요? 다시 깨게 될 소망의 날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겨 놓으시고 믿음의 여정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여름과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계획표를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 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소망의 날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우리 한 가지 말씀만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꼭 밑줄 그어 놓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보증된 일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돼요. 왜 힘이 될까요? 때로는 우리는 너무 하루하루의 삶에 지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선명함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고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언젠가 나팔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저와 여러분들도 잠에서 깨게 되어서 그 모든 시간을 끝내고 꼭 나팔절과 같은 가을의 열매의 절기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또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아, 그래, 내가 성경 공부 괜히 레위기 택해가지고 이 사서 고생을 하고 있지. 하지만 이 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고,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내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힐 거야, 사역의 열매가 맺힐 거야 라는 꿈과 소망을 품고 한 주를 견뎠답니다. 여러분, 저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꼭 여름과 같이 떼형볕 아래 서 계신 기분으로 사시는 분, 계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불려질 그 어느 날이 있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처음 개관해 드리면서 키아즘이라는 문법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자, 그 키아즘이라는 문법 구조는 뭐예요? A, B, C, D, E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있는데, 결국엔 여기에서 방점이 어디에 찍힌다는 거예요? C에 딱 찍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레위기에 딱 대조해 보니까 레위기 몇 장에 강조점이 딱 찍혀요. 16장이 찍힌다고요. 근데 이 16장이 뭘 표현하는 말씀인지 아세요? 이 정도 하면 눈치채셔야 돼. 대속죄일만 16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다루면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내용과 함께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같이 다루어야만 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대속죄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 23장 말씀, 16장 말씀을 같이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두 말씀을 함께 비교해 가고 대조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말씀을 잘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찾으시고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말씀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우리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롭게 괴롭게 하고 이달 아들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일단 레위기 말씀, 특별히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23장 말씀을 통해 봤는데요. 여러분, 7가지 절기는 제가 계속 거듭 누구와 연결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절기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이제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절기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절기의 의미를 살려서 하신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라고 믿어요. 그래서 절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싸움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게 조금 난해할 수 있겠지만 관점을 계속 누구의 관점으로 보자는 걸까요? 저는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도 예수님으로, 예배도 예수님으로 보자고 계속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씌워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관점을 가지고 뭘 보자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다시,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절기를 예수님으로 자꾸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안경을 쓰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경을 쓰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보자고요. 이해하셨죠? 이게 제가 궁극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이야기라고 믿어요. 이게 관점의 변화인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관점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를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게 된 이와 비슷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낼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안경을 끼지 않고 예수라는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왜요? 어떤 안경을 쓰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려고요. 그리고 그 안경을 쓰고 내 삶의 문제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내 자녀의 문제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실까요? 근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안경, 말씀이라는 안경을 안 끼고 있다면요, 그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아요. 내가 경험해왔던 대로, 내가 어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이 너무 무섭게 다가와요. 우리는 예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예수라는 안경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일을 맞닥뜨릴 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생각, 내 경험, 내 노하우대로 해놓고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을 찾아보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길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배움의 시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안경을 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낀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가 보인다고요. 대속죄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고, 이뿐만 아니라 7가지 절기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걸 살펴보지 않고 그냥 이렇대라고 말하고 들어왔었던 게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리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라는 안경을 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라는 안경을 끼는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를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길게 서두를 말씀드리냐, 대속죄일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어떨 때는 이걸 예수라는 안경으로 보고, 어떨 때는 나의 삶의 경험과 노하우대로 보니까 신앙에 자꾸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이 생기고 질문과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짓궂게 오늘 죽으면 예수님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자꾸 그 대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 수 있을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고 애매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요. 예수라는 안경을 끼면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가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속죄일을 알기 위해서 앞에 5가지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절기 뭐였죠? 유월절. 두 번째 절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이제 이렇게 쭉 절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봄절기는 어디까지? 네, 나팔절부터 어떤 절기?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가을 절기의 정점이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대속죄일 했을 때, 제가 처음 서두했을 때 이날 드리는 2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물을 잡아야 된다고 했죠? 양, 염소. 염소를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죽는 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다? 죄의 대가가 이렇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제사를 드린다고 했죠. 어떤 제사를 드려요? 광야에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아사슬의 염소의 제사를 드린다고요. 이게 언제 하는 거냐? 대속죄일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본격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6절,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딱 보면 우리는 26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딱 보여야 돼요. 어떤 의미예요? 이거 그들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언제 지키래요? 7월 며칠? 네, 7월 10일. 하루만 지킨다는 거예요. 자, 대속죄일의 특징은 뭐다? 맞아요. 1년에 딱 하루만 지킨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7월 10일. 그런데 그날 지키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맞아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날엔 어떤 일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지키는데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래요. 그런데 아까의 뉘앙스와 달라요. 아까 뭐 하지 말래요? 노동을 하지 말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맞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노동하지 말라고 쉬라고 하고 왜 지금은 여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속죄, 네, 맞아요. 속죄를 하는데 이 속죄는 누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대속죄 일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왜요? 그 일은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여러 절기의 뉘앙스가 좀 다른 게 느껴지시죠? 그때는 그냥 노동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어떤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이 뉘앙스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를 더 하래요. 뭘 하래요? 네, 스스로를 괴롭게 하래요. 야, 이게 대속죄일은 굉장히 피곤한 날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가만히 있으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제일 괴로운 일이에요.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벌써 딱 뉘앙스 파악하신 거야. 제가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20년을 제가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할머니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하면서 이제 뭐 아침부터 차려드리고 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머니한테 늘 신신당부해요. 할머니 아무 일도 하지 마셔요. 다 저만 불러주세요. 물 떠다 드릴까? 뭐 해드릴까? 할머니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화내시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나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냐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었구나. 여러분, 이 일이요 참 신기한 게, 물론 이게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 괴로워요. 왜요? 나는 자꾸 뭔가를 하고 싶거든. 특별히 내 죄를 사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만큼은 10분의 1 아니 만분의 1이라도 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도 자꾸 뭐 하나 더 하고 싶고 내가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괴로운 일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날, 철저히 뭐만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는 일이 여러분 대속죄일에 일어나는데요, 그 일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이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어떻게 풀어냈냐 하면 금식, 금욕으로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밥 안 먹어요. 그리고 즐거운 일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없는 양, 소,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온 민족을 대표해서 한 번 상징적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실패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딱 있는데, 그 제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제사가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죠? 망했다. 진짜 망했다. 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해요. 내 개인이 드리는 속죄제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이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속죄일 1년에 며칠? 하루. 근데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누구만 집례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대제사장이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발목에 끈을 매달고 방울 차고 들어가요. 왜요? 죄가 있으면 거기서 제사 드리다가 죽으니까. 그러면 그냥 거기 그 사람 꺼내려고 문 열고 커튼 열고 들어가,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줄 매달아 놓고 끄집어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에겐 때론 괴로움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꾸 누구가 강조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에게 강조점이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는? 대속죄일에는. 왜요?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기도 하고 사함을 받지 못하기도 하니까요. 하루에 한 번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을 바라볼까요? 그래서 참 재미있죠.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차가 있어요. 이 절차가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 16장 11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와 모세의 형인데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1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아론은, 다른 말로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되느냐?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대속죄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돼? 나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돼. 두 번째는 내 가정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는 누구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대제사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죄가 사함 받기도 하고 사함 받지 못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강조점이 누구에게 자꾸 달릴 수밖에 없느냐? 이 대제사장에게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 해요? 나를 위해서 속죄하잖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설령 그렇게 하고 나서 대속죄일을 지냈어요. 그러면 올해 드렸다고 내년에 안 드릴까요? 또 드려야 돼요. 내후년에는요. 더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끝날까요? 아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아론의 계통을 통해 또 계승돼요. 그럼 그 사람이 또 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뭘 알게 될까? 내 개인의 죄를 내가 드리는 제사로도 다 해결할 수 없고 매번 드려야 되는 반복되는 제사구나. 반대로 나와 달라 보이는 저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매해 똑같이 계속해서 대속죄일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저 대제사장이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저 대제사장 가지고는, 사람 대제사장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를 그들은 그들의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의 한계가 하나 있어요. 사람 대제사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어떤 한계가 또 있냐면, 대속죄일의 한계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제물 드려야 되잖아요. 제물 드려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 하면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세요. 대속죄일에도요. 그래서 제가 아사사리 제사 드릴 때 똑같이 말씀드렸죠. 염소 뽑아오는데 그거 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 흠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시간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속죄제 때 양을 픽하는 날은 10일,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4일, 14일에서 4일의 텀 동안 그 흠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절차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흠 없는 걸 찾았다 치자고요. 올해 잘 넘어갔어요. 내년에 또 흠 없는 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처음에는 이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네 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 그 제사를 10년, 20년, 30년 드리면서 그들은 뭘 알았을까요? 아, 사람 대제사장 가지고는 안 되네. 아, 흠없는 짐승 가지고는 안 되네 라는 걸 그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매년 반복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는 방법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훈련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 지금 제사 안 받는 것 같지? 깨끗해지는 것 같지? 내년에 또 드려야 될걸? 지금 이거 가지고 안 될걸? 너희에게 무언가가 필요할 걸을 이 제사라는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한계를.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대속죄일은 어디를 들어가는 날인 줄 아세요? 맞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뭐 뜰도 있고 뭐 이렇게 물두멍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휘장.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건 커튼. 그냥 커튼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거리가 있는데 어느 커튼이 쳐 있으면 그 커튼 밖은 성소고 안은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는 장소적인 한계도 있어요. 이게 왜 장소적인 한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되면 어디를 들어가야 돼? 지성소를 들어가야 돼요. 1년에 몇 번? 네, 한 번. 그런데요, 여러분, 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알았어요. 뭘요? 대제사장에게 한계가 있다는 걸. 그렇죠?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대제사장 가지고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알았다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별칭 하나를 붙여주셔요. 그 별칭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뭐는 없으시대요. 죄는 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이 표현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미 대제사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다른 제사장과 다르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네, 여기에 대자를 하나 더 붙어.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특특 곱빼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누구와 다르다? 사람 대제사장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그 다음 주. 자, 우리처럼 똑같이 모든 시험을 당하는데 뭐는 없으시대요? 네, 죄는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죄제, 자기를 정결하는 이런 예식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그것 자체가 이미 대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많고 흠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많고 흠 많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요? 그냥 아까 깡으로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가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 대제사장이시구나.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성령께도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중보인 거예요. 왜요? 그가 누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사함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 대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지금 누구 앞에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마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듯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개념으로 구약에는 받을 수 있으나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 넘어와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 우리는 이제 그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누구에게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 구주라는 게 뭐예요? 맞아요. 나를 구원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로 두 가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까? 아멘 하면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믿음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은요, 그렇게 믿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내 삶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간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 이 대제사장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이 내용 안에 이 믿음의 내용들이 어느 순간부터 또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믿지?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에, 예수님이 내 삶에 무엇으로를 생각해 가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믿음의 내용이 대속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은혜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대제사장 가지고는 안 되네 라는 것들을 극복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한계가 뭐라고 했죠? 뭐의 한계? 재물의 한계. 왜요? 흠없는 거 맨날 들고 와야 되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 버전은 새 번역, 저희가 예배 때 읽는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된 것 같아가지고 화면을 보시고 새 번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첫째 칸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둘째 칸 장막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지성소. 맞아요.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떨 때? 구약시대 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8절. 그 제사의 형식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기간에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의 기간이 계속 지속되는 기간에는 우리가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거룩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역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쭉 드리는 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개역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언제까지? 개역의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개역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대속의 역사를 바꾸어 주실 그때까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인간 대제사장 가지고 짐승 가지고 제사를 지었을 때는 해마다 계속 드렸었어야 돼요. 반복해서.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개역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개역의 때. 이 때가 언제냐? 그리고 그 때가 언제까지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불완전한 제사를 언제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의 한계, 제사장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개역의 때부터는 제사 드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이제 제사와 같은 효과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까요? 히브리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일어난 좋은 일들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그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하여,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이야기가 제가 부분적으로 지금 끊어서 보여드렸는데 이걸 통으로 쭉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야 라고 이해가 쭉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어린 양 제물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어떻게 하셨대요? 자기 피로, 이제는 동물 피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자기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대요. 영원한 구원을. 자, 그래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누구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영원한 제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가 누구를 통해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내가 그분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인 거죠. 저는 이 대속죄 일에 담겨져 있는 구약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되나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아까 제가 믿음의 내용 두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대속죄일에 해주셨던 일이고, 두 번째 주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이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삶의 경험과 노하우가 생기면 생길수록 예수님은 낮아지고 내가 높아지고, 약간 이런 아이러니 속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대속죄일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까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지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느냐 하는 질문까지도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속죄일은 사실 여러분 죄를 사했으니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선포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가느냐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경지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용서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죄 사함 받으면 어떻게 살 건데? 레위기의 큰 주제가 뭐라고요?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의 차원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찰나에 이뤄지는 일이었는데, 예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찰나에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속죄 일을 완성시키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희가 드릴 제사는 끝났어. 너 이제 어떻게 살래? 나와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래?를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물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겁게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치열하게 그 거룩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깎이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참 재밌게 신약 성경 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해 놓고 있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 본문이 마가복음 15장 30절에서 3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갑자기 성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맞아요. 휘장이 찢어져요. 근데 여러분 휘장이라는 게 뭐와 뭐를 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이 휘장이 어디에서 어디로 찢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저는 하나님이 찢으셨다고 느껴져요. 맞아요. 위에서 아래로니까 하나님이 찢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 조명 앞에 커튼이 하나 있는 거예요. 휘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를 그냥 지성소, 거기를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딱 일어날 때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그러면 거기는 뭐가 될까요? 다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찢어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찢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아가신 걸까요? 성소로 나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왜 지성소가 거룩한 줄 아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 자리를 부분해 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찢으시고 나가셨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셔요? 거기 계셔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전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개념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어디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오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건 꼭 내 앞에 누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코람 데오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 말 할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이런 행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휘장을 찢고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돼요? 흠 많고 티 많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뭘 찢고? 휘장을 찢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이야. 내 백성이야. 존귀한 자야. 왕 같은 자들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있겠죠. 아멘, 좋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가 말할 게 아니라 우리는 뭐에 어울리는, 택하신 족속에 어울리는, 제사장의 직함에 어울리는 하나님 자녀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으니 이제 그 찾아와 주신 걸로 우리에게 이런 칭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칭호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고 나오셔서 너희 그런 존재야. 그러니 이제 그렇게 좀 살아가 다오. 그게 내 꿈이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믿음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제사장 이제 필요 없어요. 재물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제게 불현듯 말씀을 정리할 때 이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네, 여러분, 대속죄 일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속죄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더 고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건 뭐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듣기 거북해도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좀 경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넌 죄 있어, 넌 죄 없어 라고 판정을 해주실 그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판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해주시겠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래, 넌 없어. 아무리 깨끗하게,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보시지 않으면 심판 있다는 거예요. 특히 거북해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아, 그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공로로 내가 믿음의 삶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휘장을 찢고 모든 삶의 자리를 지성소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믿음과 마음 가지고 하루
또 일주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7가지 절기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오늘 나팔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대속제일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고 커튼을 찍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을 기억하며 한 주간 우리가 믿음의 삶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꼭 절기 없는 여름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 또한 넉넉히 이기며 견디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가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 더하여 주셔서 배움의 자리 사모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 배움의 자리에서 주셨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감사할 때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